나눌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학개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죠. 바벨론에서 포로귀환을 이끈 1차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정치 지도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 지금 백성들의 말을 먼저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금 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5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선지자 학개가 총독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의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우리가 이끄는 모든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핑계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벽함이라는 것은 지붕이 덮인 집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붕이 덮인 집, 그 꾸민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 지붕이 덮인 집, 어떻게 보면 꾸민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성전은 지금 황폐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핑계를 대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핑계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항상 우리 안에 핑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이 학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핑계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 핑계의 결과.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신 이유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즉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하신, 귀환시킨 목적인데, 지금은 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판벽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소산과 가축과 수고하는, 그러니까 오랜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생업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그 목적,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생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지금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었고 집으로 다 가져갔지만 다 불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나의 집, 성전은 지금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어려움, 고난, 또 이런 재난, 이런 모든 것이 무슨 까닭이냐? 오늘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13절부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와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4일 만에 학개의 말을 들은 학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24일 만에 공사를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었고 다 불어버렸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집이 지금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돌보는 일에만 빨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적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신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좀 점검하며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아니야 라면서 자기의 집을 돌보고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빠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이것이 오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핑계가 어떤 핑계냐면 사실은 내 집을 짓고 내 집을 돌보는 일에 빠른 그런 삶의 어떤 중심 때문에 나오는 이 핑계거리들, 이 핑계거리들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의 재건은 물론 이 건물, 당시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회복, 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들을 돌보는 일에만 바쁜, 그와 같이 영적 중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오늘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파수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불어버리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바란 것과는 달리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은 너무나 적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그와 같은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정말 제거하는 그런 삶의 정돈이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핑계거리들을 내려놓습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들, 언제나 내 삶의 일들, 내 집의 문제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뒤로 제껴놓았던 우리들의 모든 이 불순종과 교만함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당하는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일에 달려가기를 빠르게 했을 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와 같은 수고에는 언제나 게으르고 또 핑계가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학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아직 여호와의 전을 이룩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또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